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일단의 무리들의 기쁨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5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정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죄를 졌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죄들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며 진실하게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며, 비록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의인은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정의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정의와 다릅니다. 구약은 행하고 지켜 행해야만 의인이에요. 믿는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은 행함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네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지 의인이지, 야고보서를 들먹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속성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오시면 죄인은 죽어요. 죄인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서 징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당연한 성품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내려질 그 죄의 심판과 징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요. 왜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할 그 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끔 저에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나에게 내려져야 될 그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에 저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것뿐이지 징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나에게 내려질 게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는 것뿐이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는. 세상은 보면 죄를 저지르고 피해 다니죠. 요즘에 어떤 사람도 피해 다닌다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는 시효가 만료되기도 해요. 잘 피해 다니면 넘어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돈으로 무마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도 죄인으로서 피해 다니자 할지라도 죽잖아요. 예. 자신의 죄인됨을 돈으로 어떻게 무마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인됨은 시효가 정해지지 않아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구절을 말하면 앞에 구절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해요. 왜? 죽는다는 건 너무 분명한 거니까. 당신도 죽지 않아요. 단지 지금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일 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죠. 뭐 며칠 전에는 그 강릉에 갔던 고3 지금 졸업생 애들이 또 몇 명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뭐에 대해서 심판이죠? 죄에 대해서요. 지금 이 순간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미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찾아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에서는 4절과 2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래요. 범죄,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혼이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몸과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몸과 연관된 겁니다. 신약에서는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지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몸의 할례만 있었기 때문에 몸의 할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혼과 몸이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혼 했을 때 그 사람의 몸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죽는다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겁니다. 몸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범죄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죽는다, 엄중하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가 되었든 죄를 저지르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허락하십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이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심판과 징계를 철회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옛날 사극을 이렇게 보면 반역자들 있잖아요. 반역자들.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구족을 멸한다고. 구족이면 그 집안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이죠. 본인을 포함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역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손자인데 응애 하고 있는데 저기 할아버지가 반역을 했어요. 그럼 죄도 없는 이 애기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역자에 해당하는 그 구족을 멸하는 엄청난 징계였죠. 근데 그것만 왕에 따라서 그 구족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반개 가족까지, 또는 뭐라 그러죠? 그 아내의 가족까지 그냥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뭐 종삼촌에 뭐 제종 형제, 삼종 형제 막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만큼 죄를 연대 책임을 다 지게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라졌지만 연좌제라는 게 있었죠. 연좌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특정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직접적인 책임은 이 사람한테 졌지만 요 아버지나 그 가족들한테도 연좌제를 했던 것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1980년대에 이제 정해진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 된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은근히 그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연좌제를 부정합니다. 오늘 20절에서도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연좌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나쁜 사상이나 나쁜 가르침이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쁜 사상이 전달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단죄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그 가능성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지 네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걸 다 알아요.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측으로 누군가를 단죄한다면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어려서부터 우리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인간은 다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 뿐임을 아시지만 그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지금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그 아들이 그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냐고. 간단히 말하면 연좌제하자는 것이죠. 아비의 잘못을 아들에게, 아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묻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들의 잘못은 아비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 아들을 훈육을 못했기 때문에. 또는 아비가 잘못했을 때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범죄한 그 혼에 대해 징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연대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성경에는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바울과 밧세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 말이 좀 잘 안 나와요.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왜 그럼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그 아들에게 지우냐고.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예외적인 부분.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예외적인 걸 가지고 일반적인 것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그건 의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일 뿐이지 그들이 정말 궁금하거나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규칙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그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아이를, 왜냐하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특정한 몇몇 예외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 그걸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악한 의도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범죄한 그 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학자들이 말하는 원죄. 원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정말 특별한 연좌제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그렇게 하셨냐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카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만 있었지. 아담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인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이제는 아담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유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럼 아담이 범죄했냐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그게 연좌제 아니냐 했을 때 그 연좌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해놓은 그 일을 혼자서 해결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좌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예외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아담 때문에 그렇게 불편했어?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 구원할게. 내가 죽을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이지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놓은 게 아닙니다. 아비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해도
그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와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으면 그 아비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듯이 이 아들도 죽이시는 거예요. 연좌제가 아니라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20절을 보시면 다시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졌으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형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남아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인간도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이라 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라고 임명을 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나님께서 국가의 법을 허락하시고 그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들을 주신 이유는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런데 악을 행하면 네가 범죄하면 두려워하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경찰들이 괜히 총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다. 네가 악을 행하면 죽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살인자가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법관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겁니다. 법관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되지는 않죠. 법관들도 소위 말해서 털면 다 뭐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관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 기분 나쁘니까 사형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이 사람이 왜 잘못됐고 이 사람이 이 행한 악행들이 이러하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 법관에게 나라의 법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권한이 있고 입법부의 권한이 있고 또 상권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일수록 이게 잘 나눠져 있는 것이고 후진국일수록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명하지가 못한 거예요. 살인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고 국가가 준 권위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라고 국가가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지금 몇 사람 죽인 살인자들이 아직도 지금 다 증거와 모든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해서 사형이 딱 언도가 돼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형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애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정치범들 사형해가지고 죽이거나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나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사형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안 죽였는데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들 좀 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형이 언도됐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범죄하는 후는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기 의도와 분명한 계획과 욱했든 뭘 했든지 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해요. 그럼 풀어줘야 되나요? 그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한국은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범죄한 후는 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외 중에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단 한 발짝으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죽음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는요,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그래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죽을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안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무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을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씨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무관하게 태어났어요. 그분이 고의적으로 자신이 십자가로 가지 않았으면 그분은 영원히 살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과 무관한 분입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죽음과 무관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지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되신 겁니다. 죄가. 예수님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신성으로만 있었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면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겁니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온전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와 무관한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아들한테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고 그 저주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범죄한 후는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하나님의 정의로움, 거룩하심, 죄인은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돌이키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럼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비록 아비의 죄를 아들의 죄를 아비가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21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절망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말씀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만일 20절로 오늘 본문이 끝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이죠. 먼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지를 않아요. 인간의 이 교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제가 나눠드린 부분에 없습니다만 시편 18편 46절에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내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3장 18절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왜 기쁘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죄의 상태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것이죠. 20절에서 범죄한 후는 죽으리라 이렇게 시작해서 21절의 마지막은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희망차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21절의 첫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성급하게 마지막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준다고 한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자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시작한 것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살림을 받고 죽지 않으려면 21절 앞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산다는 겁니다.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범죄한 악인을 죽이셔야 되는데 이 악인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행해라 이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 살려줄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 생명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깨뜨린 게 누구냐?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전 우주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져 있는 것이고 이 우주가 죽음처럼 껌껌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8가족 이외에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인류의 반 이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기본적인 성품에서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고 단절시키는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께서 먼저 단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단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생명은 먼저 베풀어졌지만 사탄이 그것을 시작했고, 사탄에 동조한 천사들과 그리고 나중에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죄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역행하는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죄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었다면, 이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죄의 가로막힘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면 죄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올라 그러면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중보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쪽도 저쪽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손 잡다가 죽어버리고 인간은 인간 손 잡다가 인간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도 잡으실 수 있고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 너 로또 복음만 당첨됐대, 이거 말고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죠. 너의 죄 문제 해결. 야, 복음이구나.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식으로 자꾸 주님을 만나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주님께서 악인을 살리고 죽지 않도록 하려면 구약시대에는 뭐냐면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행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18장에서 특히 그렇죠. 범죄하는 혼 죽는다 이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까 5절부터 쭉 나오죠. 너는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너네 죽는다고. 그런데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남들은 다 죽을지 모르지만 그 의인은 산다. 근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어도 돌이키고 법규대로 행하면 그 범죄한 혼도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시대의 의인을 다루는 것이죠. 본문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그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데 뭡니까?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겁니다.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구약의 의인이 구약의 성도가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약시대에는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과 동시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신약시대,
특히 지금 교회 시대인 지금 어떻습니까? 다르죠. 물론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죠. 아, 난 죄인입니다.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 전 우주에서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의 의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구약에서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법규대로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약 지금 시대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내 성경대로 할게요. 내 율법대로 할게요. 너 의인 아니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넌 중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의인이 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의였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의를 이루셨구나. 그 의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여러분의 의로 의인이 되고자 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인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구약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도 자기 의가 드러나야 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이 되려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이 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저 의인이에요. 의인. 왜죠? 제가 뭐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었어요. 제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래,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의인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어디에서나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 오시면 저 아이는 죽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좀 늦으시면 죽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서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예요.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되면 영원히 안 죽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완벽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키길 바랍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이 에스겔 18장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구절이 23절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죄인과 악인을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강하게 언급하시죠. 죄인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고. 영어에서는 any라고 하는 any. 조금이라도 그 기뻐하겠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들의 기쁨을 기뻐하셨다면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멸망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3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사는 것. 이 말씀은 또 신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말씀과 일치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어디에서도 죄인과 악인의 돌이킴과 구원을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멸망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나 하나 안전하니까 됐지 뭐.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나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했어요. 그래, 이제 적당한 숫자가 됐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서 그 문을 닫으실 때 8명만 내가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도 할 만큼 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 문을 닫기 전까지 분명히 기회들을 줬을 거예요. 인간들이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들이 귀를 막는 거예요. 싫다고 안 듣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완악한 사람들도 있고 아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전 인류를 우리가 구원하고 복음을 다 전할 수도 없죠. 하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언젠가 내가 전도지라도 한 점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떤 기회를 보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켰을 때 기뻐하셨듯이 그들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죠. 그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같이 조롱하고 비난했죠. 둘 다. 뭔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죄인이 돌이킵니다. 어느 쪽인지 우린 정확하게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안 나오니까 몰라요. 주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돌이킨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한 강도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양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꼭 죄인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죽어가는 혼, 잃어버린 혼, 그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에 비유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의 혼이 주님께로 이겨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죄인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가장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돌이킴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그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고 그 죄로 인해 당신은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죄인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의 돌이킴,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다 살펴봐야죠. 우리들도 여전히 육신과 연관해서 세상과 연관해서 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혹시라도 죄와 연루되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선과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뭘 하는데요. 하나님 저 좀 인정해 주세요. No.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만족하며 그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영원한 저주와 고통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의 형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죄와 연루됐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러진 않죠.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여전히 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으로써 돌이킴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풍성한 주님의 기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죄와 연루됐다면 돌이키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죽음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